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 섬김의 차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섬김이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영어로는 섬김을 받더니 서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매우 심오하고 영적 법칙과 질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아침에 문득 한 성도님이 떠올라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문자를 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깊이 다른 어떤 날보다 좀 경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비단 이 말씀이 그 한 분에게만 속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이 목사의 음성과 스피커로 향하는 그의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 심령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원하시고 그 힘은 곧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단위에 섰습니다. 무엇인가를 미워하고 경히 여길 것이 다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사랑하고 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목으로 섬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은 섬김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으로 축복을 주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귀가 좀 쫑긋해지십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 하니까 너무 좋죠. 과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 물질이 필요한데 또한 세상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데 또한 먹고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우리 인생인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물질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방법이 뭘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구절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또 사랑하거나 또 혹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또 중히 여기거나 그런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이 섬김이다라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대하듯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마음 없어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주인님 하지만 속마음이 뭐예요? 재수없어. 내가 오늘 이 주인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고요. 그의 행동 속에서도 마치 중하게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속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표면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거나 그 표면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난이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 훨씬 더 레벨업 되어져서 너의 내면적인 것이 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 표면적인 것은 보지도 않으시고 네 내면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보였습니다. 바로 미워하면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면 경히 여기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뭐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본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본문을 봤더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이 본문에 세 가지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바로 나의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미 익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 24절에 그 전 구절에 바로 이런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장 4절에 그 전 구절 23절이 바로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이 비단 우리 육체적 눈을 얘기하는 걸까요? 비단 우리 육체적 눈이 시력이 좋고 잘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비유한 것은 시각, 더 나아가서는 내 시선, 내가 집중한 것, 내가 무언가에 더 혼돈을 쓰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더 집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시선을 두는 것에 뭐예요? 내 마음이 가고 내 초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넌 나에게 뭘 지금 두고 있니? 나에게 어떤 시선을 두고 있니? 신분이 바뀌어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적인 눈은 무엇을 보라고 줬냐면 하나님을 보라고 두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적 시선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정말 영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늘 초점을 맞춰 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눈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라고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눈이 어두우면 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어둡다는 것은 눈이 침침해지거나 잘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리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음 주 설교 미리 예고합니다.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해도 말씀드렸죠.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폭의 그림을 그렸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여주면서 전 미술학자도 아닌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에 담겨있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 눈이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서 남들은 하나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보게 만들어서 야 이것을 하게 되면 되는구나. 야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되겠구나. 이 길을 걸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눈을 열어주게 되어지면 사람의 방법 그 이상으로 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섬길 수 있는 내 마음에 집중된 자에게만 허락하는 영적인 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눈은 아무에게나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곧 오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두 주인 중에 한 곳의 주인적인 부분으로서 여러분께 역사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봤더니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빛이 어두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빛이 어두워진대요. 작은 성냥꾼 하나라도 그 빛은 절대 어두울 수 없는데 이 말은 뭐냐? 빛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빛은 절대 어두워질 수 없는데 그 어둡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뭘로 의미하냐면 내가 뭐예요? 눈이 감겼구나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영적인 눈이 감겼으니 지금 되어져 있는 세상적인 일을 보면서 거기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너에게 영적 눈을 띄워주고 싶은데 나는 너의 영적 눈을 열게 해주고 싶은데 그 영적 눈을 보게 되어지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들을 네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영적인 눈을 밝혀줄 거야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 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빛은 누구라고 성경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빛은 곧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빛은 곧 하나님이시니. 즉 내가 매사에 범사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와 오늘도 거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떤 일들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안고 사는 그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어둠을 헤매지 않고 빛이 있는 그 모든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 내 안의 빛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없음으로 발생되어지는 아주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대못을 받고 떠난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비유인데,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을 성경은 어둠의 빛이 그에게 눈을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연 이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즉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헌금 봉사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왜 내 영적 눈은 여전히 뜨여지지 않고 내 영적 눈은 감겨져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들을 보지 못할까? 누구는 하나님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누구는 여전히 될 대로 됐으니까 라고 하는 내 영적인 눈을 왜 감겨져 있을까? 이것은 오늘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풀려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 큰아들이 돌아온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불평을 토론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비유 전에는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뭐예요? 여인들이 나오고요. 그 전에는요 100마리 양에 한 마리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2명의 형제 중에 1명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공통점이 뭐죠? 잃어버린 것을 주인이 뭐예요?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양도 찾았고요 그 동전도 찾았지만 이 세 번째 잃어버린 동생, 그 막내 아들은 자기가 자기 발로 찾아온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왜요? 그가 표면적으로는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언제 돌아왔냐면 아버지를 완전히 잊고 아버지를 등을 돌려서 그의 가슴팍에 칼을 꽂고 돌아간 후에 그가 주염 열매도 먹을 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뭘 한 거예요? 아버지가 깨달아졌고 그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최소한 먹고 살겠구나라고 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향했는데, 그 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상고가 멀어도 뭐예요? 늘 나와서 주야로 그 아들을 뭐 했다? 기다렸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여전히 내 자녀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둠의 눈이 가려져서 빛이 갈려진 그 상태로 누구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가 희망을 줬던 한 가지는 여전히 내가 아버지께 가면 그 아버지는 나를 뭐 해주신다? 받아주신다. 그 빛이 그에게는 눈은 감겨졌지만 그 빛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 뒤에 답을 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명을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네, 어쩌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하나도 명을 어기지 않은 것을 나는 온전히 섬겼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율법을 범하지 않고 교회가 하라는 것, 교회에서 제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어긴 적 없이 사셨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섬겼다라고 착각하신다면 제가 오늘 그 착각을 깨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그저께인가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찬양의 연습이 끝나고 제가 도너츠를 사놓고 도너츠를 먹으라고 아이들 했는데, 아이들이 막 허겁지겁 막 입에 막 물고 있었는데, 제가 제 옆에 바로 우리 이도현이가 있었어요. 도현아, 사다리 좀 가져와 줄래? 그랬더니 도현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제게 시켜요? 그러는 거예요. 왜 저에게 시키냐? 맞죠? 다 아이들이 있는데 왜 저에게 시키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형이니까, 네가 형이니까 해줘. 그랬더니 도넛을 입에 또 뺏길까 봐 와구랑 넣고 가더라고요. 자, 열심히 잘 도와줬죠. 만약에 제가 시켰는데 도윤이가 얼굴 불그락 되면서 퉁퉁대면서 막 걸어가는데 막 푹푹 이러면서 걸어갔다.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다고요. 그렇게 가져왔으면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대답 어렵나요?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섬기긴 했지만 그 섬김을 받는 대상자인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하거나 마음 아프거나 또 불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임성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PPT 때문에 뭘 물어보려고 전선생님 제가 좀 도움 좀 구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말투 있잖아요.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목사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해드려야죠. 제가 막 황송해가지고 아니 여기 오셔서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진정한 섬김이 뭔지 아시는 분 같아요. 상대방을 무안할 정도로, 내가 요청하는 그 부분이 마치 황송할 정도로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권위를 부릴 사람이 아닌데도 저를 높여주는 그 섬김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낮춰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누군가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요, 내가 낮춰진다고요. 다른 말로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 맞춘다? 여러분 연애할 때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만 해봤나요? 저는 저희 김포에 살고요. 저희 아내는요 노원구에 살았어요. 끝과 끝이죠? 그죠? 근데 제가 그 1시간 반씩 매일 가서 데려다 줬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중요하게 여기니까 낮춰지는 거예요. 제가 2013년 제가 개척할 때였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으로 충격을 줬던 한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한 서울 강북 지역에서 벌어진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던 여자 선생님께서 반에서 학생 중에 아주 얌전하고 착한 학생에게 가끔씩 자신이 마실 물을 떠달라 그런 거예요. 뭘 떠달라고요? 물을 떠달라 그랬어요. 이 학생은 매우 얌전해 보였고 아주 착하고 항상 상냥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항상 그 아이에게 물을 떠달라 그랬어요. 자그마치 9개월, 10개월 차 되어질 때 선생님 핸드폰이 띠리링 울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몇 학년 몇 반 누구의 학부형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충격받지 말고 좀 얘기 들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해보십시오 했더니, 사실 알고 봤더니 자신의 딸이 친구 누구가 어떤 장난을 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작 9개월 넘게 10개월가량 그 선생님께 떠다 준 물이 바로 변기물이었어요. 그 여학생은 친구들과 작당을 해서 그 변기물을 떠다 가지고, 야, 이거 선생님 마시면 얼마나 재밌을까? 낄낄대면서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냥하게 웃지만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즐기고 골탕 먹이고 아주 세상말로 엿먹이는 거였죠. 이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진리를 밝히고 난 후에 충격이 먹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충격에 못 이겨서 6개월간 휴직을 내버렸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2014년 왜 기억하냐면 제가 개척할 당시에 그 사건이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누군가가 커피를 주면은 잘 못 마시게 돼요. 이거 뱉고 줄진 않을까. 제가 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겁이 나더라고요. 하물며 상냥하게 웃고 상냥하게 했었던 그 얌전했던 그 학생이 병기문을 떠다가 그 자그마치 9개월 동안 선생님을 먹였다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것도 저기 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그랬다는 사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진짜 섬김은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해요. 할렐루야. 겉으로 웃습니다. 상냥합니다. 하는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음은 에이 짜증나. 아우 열받아. 아우 진짜 싫은데.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 그것은 미워하는 자, 경히 여기는 자가 행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미워하는 자와 경히 여기는 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도 저와 같이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에 2명이 자녀가 있었어요. 저희처럼 2명의 자녀가 있듯이 거기서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당시에 그냥 그것이 승계되어지기 때문에 그 2 아들들도 목사처럼 교회 일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행실이 나쁜 것은 그의 몸뚱아리가 잘못된 걸까요?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행실이 곧 뭐냐면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어떤 악행을 저질렀느냐? 제가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말 추잡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헌신하는 여인들을 건드려 놓고 그들과 물란한 생활을 하고 또 성도들이 준비했던 그 고기들을 갈취하고 헌금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악행들을 저지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보시고 그들이 행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그들이 마음이 잘못됐구나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곧 하나님의 온전한 신 법을 그들이 이행하고 따라야 될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미워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멸시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하고 있는 여러분 헌신과 봉사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오늘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누군가는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열심히 섬기신 분이 있고 누군가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꾸며도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한 마음이 있다면 그 꾸미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못했지만 나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내가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멸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사무엘상 2장 25절에 봤더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를 해주겠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짓는 것을 하나님은 더 먼저 보신다는 거죠. 우리 수준이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함과 섬김과 어떤 결과물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네 마음이 무엇이니라고 한다는 거죠. 내 마음. 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니? 네가 교회에 했었던 그 어떤 부분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시하고 결과물을 주느냐?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잔뜩 긴장되어졌겠죠. 이게 뭐 벌 받나 보다. 근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집,
집. 집이 뭐예요? 영어로는 하우스. 또 다른 집은 이런 표현도 있죠. 가정도 될 수 있죠. 가족도 될 수 있고요. 그냥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원문은 더 정확하게 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가정, 집, 내 자손, 내 후손을 다 포함한 단어로 내 집을 하겠다 하는데 그 집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잘 가지면 나는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가정, 내 자손, 내 후손들까지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10년을 지내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참 많은 걸 배워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또 우리 사모와 저와 여기서 사역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명도 이건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엄청난 섬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아니라 1000% 공감할 만큼 제가 말릴 만큼 엄청난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 주면 될 걸 10개 줄 사람이에요. 손도 커요. 진짜 손도 큽니다. 저보다 더 커요. 그런데 여기 계시던 분들과 또 여기 현재 안에 계신 분들도 어쩌면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모님께는 저런 끊이지 않는 축복이 계속 주어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왜 그의 삶에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질까?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진심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겠구나를 저는 옆에서 가족 또한 남편이면서도 너무나 깊게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모님 얘기하면 성도님들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왜요? 내 가족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실 것 같아서.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원고 그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낭독한 것뿐입니다. 대표적인 성도를 대할 만한 분이 솔직히 이 자리에 없는 게 아니라 사모님과 견줄 만한 분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자체도 저분의 헌신과 섬김을 뒤꿈치조차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통과 그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계셨던 분들도 다 느끼고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가정, 그 집, 자손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빨간색 글씨는 무서운 얘기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나를 존중한 자는 뭐 하겠다고 했냐면 내가 그를 존중한 만큼 내가 대우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5절에 완전한 종교를 딱 짓습니다. 같이 3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움직였어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가정을 재건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여러분 가정, 자녀, 배우자 잘 되게 원하십니까? 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온전한 마음을 잘 두는 자는 내가 내 집, 그 집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집과 가족과 대피소와 가정의 모든 일들을 내가 뭐 하겠다?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해보고 내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돈도 벌어보고 사업도 펼쳐보고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해봐. 이게 놔둔다는 거. 한번 해봐. 너 마음껏 해봐.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옆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시겠다? 내가 내 가정을 세울 것이야. 내가 내 자녀를 세울 것이야. 내가 내 남편을 세울 것이야. 내가 내 모든 대피소를 안전케 할 것이야.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오늘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 이 두 가지 섬김의 차이를 배우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섬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진 줄 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했었던 내 자녀, 내가 어떻게든지 회복해보려고 하는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자산, 하물며 내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 견고한 가정, 견고한 자녀, 견고한 배우자, 견고한 직장, 견고한 사업을 내가 뭐 하겠다? 세우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두고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주관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모든 인생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감동이 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사업의 처소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목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저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한 단어와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는 도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을 찾아봤더니 바로 시편 146편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제게 어떤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사님께 이 문자를 드리면서 집사님, 시편 146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물었더니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목사가 가졌던 마음과 다른 마음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십시오 라고 답을 주고 싶어도 그런 답을 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오히려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사업처를 어떠한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때 저분이 저에게 제 가슴이 아주 뻥 뚫릴 만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곳은 돈 벌 목적도 아니고, 그것은 내 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더 하는 장소야 역할과 그런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집사님, 그런 마음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내 손과 내 발이 빨라요.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한번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저는 그 길이 보이거든요. 그의 마지막이 보이거든요. 어디까지 더 수고하고 애쓰고 손과 발과 땀을 흘려서 일을 해봤을 때 얻어지고 움켜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쏟아붓고 잃는 것이 맞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4시 예배는 저는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손님이 안 와도 좋아요. 솔직히
그만큼 저는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 섬김 중에 한 섬김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흩날리는 먼지와 같고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주님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분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듯이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으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 그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사업처 내 힘으로 되는 것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 내 사업처들, 내 장사, 내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면 통수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